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쁘고 복된 이 부활절 주일 새벽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은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도덕적인 이 삶과 성품에 변화 없이는 우리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참된 신앙을 두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이며, 두 번째, 참된 신앙의 결과는 사람에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임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들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또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나는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그 율법책에 나타난 말씀의 요약이요, 또 선지자란 12개 그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는 중요한 참 뜻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바로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정의 내리십니까? 이웃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웃이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 또 우리의 먼 사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런 사람들의 계급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만나며, 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바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절대로 사람들을 지배해서는 우리의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모두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보살피셨으며 안아주시며 영접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창녀나 세리 또 죄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급과 또 여러 가지 기타 등 사람들을 무시하며 없이는 그런 여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하며 우리 또한 없인 여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대상, 대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 남을 대접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바로 완성입니다. 모든 계명 안에 사랑하라라는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행한 그 사랑처럼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움의 대상, 무관심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사랑과 섬김의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면 늘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쁨도 있지만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의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순간적인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도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다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면 너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대접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또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남을 먼저 섬기며 사랑하며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자신을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고 귀찮은 것은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면 절대 모든 것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 예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소 보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긍정적 또 부정적인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절망적인 부분을 보지 않으시고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부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함께 짊어주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또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장차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대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풍성하게 맺어지며 그 사랑을 한없이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